안녕하세요. 1년 중 가장 짧은 달, 그리고 겨울과 봄의 중간 역할을 하는 2월이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월은 가장 짧은 달이기도 하지만 구정, 졸업, 발렌타인 등 많은 사회적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잠깐 마켓을 들렸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조용하고 저 역시도 조심하게 그동안 다녔던 마켓 안이 모습이 울긋불긋 예쁜 꽃과 풍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고 또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하는 활기찬 마켓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힘이 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 위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는 또 힘이 되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위로라는 뜻을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사랑의 말을 함으로 힘든 분들께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비롯된 위로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멋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네, 이사야의 총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오늘 드디어 그 멋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억절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 또 아주 멋진 말들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름다운 소식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고 이런 소식을 위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절로 소리가 아주 높여지면서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이 구성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그리고 총 주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예, 왜 2번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는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위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로가 정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를 우리가 66장으로 했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66장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이제 40장에서 66장의 후반부는 이제 회복, 위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배웠던 39장과 오늘 배울 40장 사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배워서 지난주에는 36장을 해서 39장을 배웠어요. 36장에서는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협박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은 기원전 70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범죄하고 심판이 선포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이 40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바벨론의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귀환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종말이 언제 일어났냐면 기원전 539년에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장과 40장 사이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15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는 150년 이상의 기간을 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년 이후에 있을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와 또 새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장의 계율을 보면 이 40장 1절과 2절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새로 오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와 예배를 하라는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라는 것이 9절에서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경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이 굉장히 좋고 중요한 말들이 많네요. 위로, 준비, 전하고 또 창조주와 전능자의 소개하고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40장 안에서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네, 아주 값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를 아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40장을 공부했을 때 우리의 반응, 오늘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했냐면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노예의 때가 끝났고 힘든 노예 생활이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가 힘들게 살지만 너희의 그 노역이 끝나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6절에서 8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였습니까? 외치라. 예,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또 외치는데 어떻게? 소리를 높여서 무엇이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무엇을 보라? 창조. 창조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를 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일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해 줄 사람. 해결해 주면 좋겠죠. 그 사람이 전능자죠. 그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전능자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하셨나요? 온 우주를 창조. 결국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를 봤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치고 소리 높여 외칠 때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요일날 첫 번째 날에는 미래, 앞으로 있을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환, 그리고 메시아를 만날 미래를 위한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이러한 메시아를 만날 우리가 길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자비로우신 창조주, 자비와 능력이 있는 창조주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상숭배의 문제점, 경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미래를 위한 위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2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의 총 주제 위로하라, 위로하라입니다. 특별히 40장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년 이후에 있을 사건이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새로운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150년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예언을 하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후반부는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위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를 왔을 때 그것을 건지셨죠. 그게 701년 전에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9장에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히스기야 자손 중 몇 명이 바빌론에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39장까지 배웠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건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40장 이후의 사건은 약 150년을 넘어뛴 기원전 539년 후에 있을 바벨론의 종말과 그 후에 있을 유대인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고통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그분의 팔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종에게 뻗쳐 있다. 하나님은 그 진상을 아심으로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위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해야 한다. 아버지, 저를 자녀로 여기시고 징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둘째 날 임재, 말씀, 길을 예배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사야 40장 4절. 네, 오늘 이 제목이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입니다. 여기서 임재는 어떤 뜻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계명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서부터 돌아서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만날 길을 예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벌써 위로가 되네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 시내산에서의 경험이 계속 꾸준하게 됐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와 반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어야 되지만, 배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상실해버렸어요. 이런 상실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생활을 하고 나서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다시 상태에서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멋있는 하나님의 유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아주 정답게 반갑게 말을 하고, 또 외치라는 분명하게 외치라. 한편으로는 다정하게 말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분명하게 힘을 갖추어서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모두 사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기본이죠. 그 둘 다 성소에 간직돼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컴백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다시 오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과 소망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왕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 메시아의 왕이 그 마차를 타고 평탄한 길을 가지고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도저를 가지고서 모든 길들을 평평하게 고속도로를 닦는 것처럼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길을 그냥 금방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길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준비해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곳을 낮추고 낮아진 것을 평평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맞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은 분명하게 침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평탄 작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별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를 전하는 기별이었습니다. 따라서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임재의 위로를 얻기 위해 기꺼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한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럼 우리 교사님께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길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길에는 돌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움도 있고 질투도 많고 또 그런 또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많이 제 돌뿌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가 저에게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러한 돌뿌리의 길들을 우리가 다 닦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길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네요. 네, 그러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길을 곱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죠. 아멘. 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서 비롯된 위로와 구원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회개와 겸손이다. 성령이 임하실 길을 예비함.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빛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셋째 날 전도의 기원,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사야 40장 9절. 예,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시온에 전하는 자, 또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하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을. 예,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고 어떻게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이게 넓게 퍼져서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르라 그러셨나요? 예,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냥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힘써 또 어디 올라서 높은 산에 올라서 이런 멋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말들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침례 요한 이전에 이런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선지자 시므온이셨죠.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이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다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예, 여선지자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났을 때 그 맨 처음에 알렸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했던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굴까요? 예,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이 그 다음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속량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은 평범한 남녀들에게 위탁되어 전파되었다. 선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원의 장면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셨다. 그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잘 아는 장면은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을 영원히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제자들은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곁길로 빠지려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 넷째 날 자비로우신 창조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예, 이 제목을 보면 자비로우신 창조주, 이 자비와
창조 좀 상반된 개념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묘사되어 있고 능력이 묘사되어 있고 또 자비가 묘사되어 있고 능력이 묘사되어 있고 이 번갈아 가면서 자비와 능력이 묘사되어 있는 멋있는 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자비와 능력이 좀 뭔가가 자비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능력은 좀 이렇게 힘 있는 느낌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아주 멋있는 포인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 사랑,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영광,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에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얘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12절에서 26절에서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에서 31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반면에 또 이어지는 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스트렝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요즘 저희들이 모두 살아가는 이 삶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자비와 능력이 정말 모두에게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또 아울러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셔서 우리 모든 큰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거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아멘.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아끼시는 창조주로서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함.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아버지, 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약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게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다섯째 날 우상 숭배의 문제점, 이 경배에 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네. 지금 공부할 내용은 이제 경배, 예배의 문제인데요. 예배가 올바른 예배, 잘못된 경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엉뚱한 것,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당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와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경배 방식이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바른 예배, 잘못된 예배, 이것을 구분하기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고 바른 경배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 잘못된 경배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대표하려는 의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손으로 만든 이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이 경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이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요즘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테크닉이 발달되다 보니까 점점 편하게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예배 형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지난기에 배운 것처럼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된 예배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엘리야가 회복의 기별을 전하고 길이 되어 주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처럼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외에 다른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올바른 창조주 또 올바른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한 채 다른 것에 애정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된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1의 충절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다. 아버지, 제가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첫째로 삼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상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기별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시간은 끝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모두 다 힘껏 소리 높여서 전하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의 기별인 이사야의 총 주제인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런 기별을 오늘 모두 다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별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1의 충절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만약 여러 일들이 너무 어렵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두의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공부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